라는 분이 쓴 부활이라는 시를 이 아침에 읽어보겠습니다. 오, 이제 충분하다 부활이여, 심장의 나팔처럼 울려 퍼져라. 슬픔의 숨결, 기쁨 없는 날들 물러가라, 사라져라. 내 흔들리는 배 위에 영원한 빛이 번쩍이고, 육신은 사라져도 죽음의 먼지로 돌아가도, 세상에 거친 불길 속에서도 재만 남을지라도 한순간 나팔소리 울릴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네. 이 조각난 그릇 작은 나, 그러나 불멸의 다이아몬드로 빛나네. 뭔가 가슴이 오는 게 없습니까? 부활은 시인의 말처럼 불멸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져도 불멸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리라, 그런 시지요. 오늘은 봄 노래와 같은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삶의 어둠을 걷어내고 생명으로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에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955년 50살이 넘은 나이에 흑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관중을 열광시키며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던 여자 가수는 마리아 앤더슨이었습니다. 엘터 가수, 저음으로 쫙 하는데 흑인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러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가 마리아 앤더슨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공연을 마친 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하늘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마다 제 시선은 늘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께 향했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둠과 시련이 인생에 닥쳐올 때마다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겨냈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 28장 앞부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게 입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에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바른 인생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에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 8, 9절에 핵심적인 세 마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부활절 메시지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 오늘 설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세 마디 말씀 중에는 첫째, 9절에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 평안하냐?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샬롬 이무카 그대에게 평안을. 요즘처럼 전쟁이 있고 이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가가 올라가고 이런 아주 몸에 위기가 닥쳐오는 이런 때에는 정말 주님의 평안의 복음이 절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와 문제가 닥쳐오고 불안한 미래가 염려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의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일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첫째로 주님은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혹시 불화와 불안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평화를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사람들의 영혼은 평안이 없어요. 먹고 살게 되었는데, 집도 돈도 아쉬울 게 없는데, 그런데 평안이 없어서 마음의 병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온갖 병들이 들어 있어요. 우울증만 해도 7명에 1명꼴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평안을 약속하는 곳은 많으나 진정한 평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까지 찾아온 여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주님만이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저 덩달아 교회를 다니지 말고 참되게 다니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죄를 사하심으로 죽음과 고통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 참 평안이 여러분 마음과 생활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불안의 근원이 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외에는 참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연초에 그렇게 토종 비결을 보러 다니고 복을 찾아 애를 써도 참된 평안을 찾았다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첫 마디로 평안을 빌어주셨어요. 죽어도 사는 것, 어떤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 생사를 초월하는 평안, 이것이 바로 부활의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므로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평안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는 메시지죠. 물론 제사장의 역사와 예언자들의 신앙 전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복음의 준비였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생명이 있었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제자들이 담대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도 모두 새롭게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으로도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지고 이해될 때 우리의 믿음은 참된 평안과 생명력을 얻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마치 흑백 영화를 보듯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흐릿해요. 부활의 생명을 만나고 이해할 때 산상설교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확실히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인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겁난 사람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참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참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를 지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무서워 말라고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의 주님은 삶에 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용기와 희망은 현대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미덕이에요. 상대주의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삶이 무서워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두려워하며 낙심합니다. 공황장애로 쓰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우울증으로 처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이 아득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질병과 실패와 죽음의 문제 앞에 좌절합니다. 무서움 때문에, 삶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사람을 못 만나고 일을 못하고 고기 반찬에 온갖 음식을 차려놔도 먹지를 못하고 먹은 것을 소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무서워 말라, 용기를 가지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서움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직장 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무슨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염려함으로 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무서워한다고 책임과 부담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무서워하면 되던 일도 안 됩니다. 무서워하면 하던 말도 못하게 돼요. 질병으로 매우 고통을 당하십니까?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나를 괴롭혀서 견딜 수 없게 하는 일도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무서워하는 마음의 병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무덤 앞에 갔던 여인들 중에 하나인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아주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명의 마리아 중에서 아마 가장 평판이 안 좋은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정신병에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7 귀신이 들렸다고 했던 것으로 보아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어요. 또 실제 막달라 마리아가 음란한 여인이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그런 소문에 시달렸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나쁜 평판이 나중에는 그녀의 성격을 더욱 위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진심만은 변함이 없었어요. 전도에도 동참하고 많은 것으로 주님을 공개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이죠. 마리아는 과거가 그리 떳떳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위해 많은 고생도 마다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과거에는 불행했지만 오늘에 이르러 정말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실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드린 12 여제자를 말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여수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자인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에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것을 무서워하고 불행으로 치달아가는 사람이었으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서움을 다 떨쳐버리고 생의 용기를 가지고 살 때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인생을 긍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남자가 지사원으로 미국에 갔어요. 아들, 딸을 두고 잘 사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종합진찰을 받아보니 비장암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여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위기 순간에 정신을 차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셨어요? 내가 크게 잘못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사는데 왜 이런 병으로 시달리게 하세요?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지만 그런 원망과 불평을 누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실에 가서 수술을 해보니 암이 퍼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걱정했던 것만큼 예민하게 퍼지지 않았고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았으나 암이 퍼지지 않아서 해당 부분 수술로서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잘 도려내고 그래서 암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생의 변화가 왔어요. 마음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으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일에 충성하게 되었고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충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일으켜 주실 때 무서움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하셨어요. 평안하냐? 또 무서워하지 말아라. 갈릴리로 가라. 3번째 말씀은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갈릴리는 당시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습니다. 내 나라 땅이 아니고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포로 잡혔을 때 그들은 혈통을 잘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잘 유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땅, 가난한 땅, 슬픔과 고난의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말씀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갈릴리에서 질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갈릴리에서 일어났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에서 부활의 복음을 새롭게 전하시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픔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중국 지하교회에서 모신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윈이라는 형제가 나옵니다. 윈 형제를 비롯한 중국의 지하교회 기독교는 박해받던 시절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기도 하는 그런 삶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기쁨을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윈 형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 때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있게 됐는데 이제 이 윈 형제가 서양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최대의 것이 아닌 최소의 것을 드리면서 만족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지갑을 열면 거기에는 100불, 50불, 20불, 10불 그리고 1불짜리 돈이 들어있는데 대부분의 서양 교인들이 10불도 아까워서 1불짜리 잔돈을 꺼내서 드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잘 보니까 잔돈 찾느라고 예배 시간이 너무 바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중국 교인들하고 너무 다르구나. 중국 지하 교인들은 광고 시간에 내일 복음 전파를 위해 어느 일꾼이 떠납니다라고 하면 가난한 중에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전부를 드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버스비도 없어서 3시간, 4시간 걸어서 집에 간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동행하여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자들은 처음에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러나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서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희망이 넘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도 무서움과 기쁨이 동시에 있습니다. 의심의 그림자와 확신의 소망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든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그때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평안을 얻으며 강해지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실까요?